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충만함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원자의 중심에 핵이 있고 전자가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원자를 큰 체육관으로 비교한다면 체육관 한 중앙에 작은 구슬이 원자의 핵이라고 한다면 이 체육관 주변을 맴돌고 있는 전자는 먼지 정도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이 원자의 내부가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텅 비어 있음이 우주 공간만큼이나 멀고 공허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는 99.99%가 비어 있다. 이것이 물리학자 러더포드가 그 실험을 통해서 입증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4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열방, 모든 사람, 모든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그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시편 62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이는 것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의 인생 모든 물질은 다 그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입김보다 더 가벼운 것이고 허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속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허한 우리의 인생, 속빈 강정 같은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돈, 아닌 마약, 술, 어떤 맛있는 산의 진미 음식? 미안하지만 이것들도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들도 다 사실은 허상에 불과해요. 공허한 것들입니다. 공허한 것들로 공허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허한 인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공허한 우리의 인생이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빛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돕니다.
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게 된다면 얼마나 멀리 갈까요? 이 빛의 속도로 10,000년을 간다면 얼마나 그 거리가 멀까요? 그런데 이 우주의 크기는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을 가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우주는 거대하다는 것,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것.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안으로 거하신다면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텅 빈 것이 충만함으로 채워지고도 남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는 인생을 공허함으로 텅 빈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충만함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을 때만 비로소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의 임재가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곧 영이래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두 말씀을 합하면 결국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령 충만함은 곧 말씀 충만함이며,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공허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텅 빈 속빈 강정 같은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충만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하루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단언컨대 그때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에 기도의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신속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 말씀을 인하여 내 안에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그 충만함과 그리고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같이 공허하고 그리고 속빈 강정 같은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다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자존감이 생겨요. 그렇게 자존감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이 담대해져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에게는 혹시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 원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원수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서 자존감이 강해지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약한 시대에 우리가 충만함을 얻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말씀으로 충만함을 얻기를 바라는데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행복으로 가득하게 되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고 자존감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이 악한 세대를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충만함을 얻는 또 하나의 비결은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선악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즉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말씀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는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고는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충만함 위에 충만함이 더 넘쳐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충만함 위에 충만함이 넘치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충만함 위에 충만함이 더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충만함을 유지하고 얻고 유지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 안에 거해서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매일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항상 공허함이 아니라 텅 빈 속빈 강정같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곧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 자체로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와 더불어 교제하게 되면 반드시 충만함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은 어때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충만함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를 지나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교회의 사람들에게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하고 하는 것이 없어요. 다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이에요.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고 하는 것이 없어요. 다만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 그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누가 세냐 누가 강하냐 누가 센 척하는 것이 없어요. 서로 자기를 낮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내 것을 다 내어놓고 유무상통했다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러니 다 내놓으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졌으면 가질수록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모여서 찬송할 때,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 가운데 오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악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최고의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공허한 인생, 텅 빈 인생이 충만함을 얻는 비결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충만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에서 열매가 맺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가지와 같은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다.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에 대한 증거가 바로 열매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상황,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의 현장에 보냈다고 하는 마음이 들게 돼요. 그러면 내 아내를,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나를 이 아내에게 보내줬다고 생각하면 이 아내를 깊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때 맺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삶의 현장에 보내셨다. 그러므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사랑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뿐만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들을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열매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열매는 열매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열매는 누군가에게 먹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열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어주자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면 그거 아십니까? 쌀독에서 인심난다고. 내 안에 충만함이 없으면 내게 있는 것을 내어줄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내어줌이야말로 열매의 결정적 증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속이 텅 비어 있는데 누군가에게 주고 싶겠어요? 속이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기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속이 텅 비어 있는 사람들, 빈 수레가 시끄러워요. 빈 깡통이 시끄러워요. 그런 사람들은 선한 어떤 것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 있는 속에 시끄러운 것들을 자꾸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속이 텅 비어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왜 이렇게 부부끼리 시끄럽고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왜 서로가 열매를 맺어서 서로에게 그 열매를 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만족하게 하기보다 서로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지, 그것은 상대에게 문제를 묻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하여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그 모양이 똑같아요. 멀리서 보면 알곡과 쭉정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오늘날도 교회를 밟고 뜰을 밟고 왔다 갔다 한다는 점에서 다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그 속이 텅 빈 사람이 있고 그 속이 씨로 알곡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속이 텅 비어 있는 쭉정이는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결과가 지옥불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일 우리가 지금 이 충만함을 얻자고 할 때 이 충만함을 얘기한 것에 그 결과가 단지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열을 낼 필요가 없어요. 충만함을 얻지 못하면, 내 안에 씨가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주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쭉정이가 되어서 텅 빈 모습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끝이 죽어서도 지옥이라고 하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공허한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요.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 충만함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